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또 기도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승리자이시니라. 저희 윗대 목사님들 중에 이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목소리를 갖는 분들이 많은데 저 사실 그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도 한 지난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주시네요. 어쨌든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또 끝까지 주님을 좀 열심히 찾아보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일날 제가 또 만났는데 목이 운전하신 분들은 또 제가 열심히 안 하셨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여튼 뭐 이런 목소리지만 이런 목소리에 은혜를 또 함께 좀 나누고 하는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합니다. 그렇죠? 특별해요. 제가 이제 저희 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해본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이 해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매번 감사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해를 더하면 할수록 더욱 간절해집니다. 더욱 간절해진다 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의 어떤 진가와 맛을 조금씩 또 느끼시는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어떤 행사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한다 해서 이제 모이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특별한 은혜들을 좀 나누고, 그동안 좀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새벽을 깨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점검해보는 우리 그런 시간들로 정말로 좀 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들이 참 기쁘다, 이 시간들이 참 의미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우리 손길과 또 노력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뒤에서는 또 방송실로 이성주 집사님 계속 우리 이렇게 PPT를 그냥 제때 제깍제깍 잘 볼 수 있었던 것, 그런 손길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우리 은혜를 더 앞전에 누릴 수 있었고, 그렇죠? 김찬희 집사님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간식도 추가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또 강사 목사님들 먼 데서 또 먼 분들은 56km 떨어진 파주에서부터 오신 분들이 오셔서 그런 은혜들도 있었고, 또 내일 아침 간식을 준비해 주셨던 우리 사모님과 또 여러 손길들이 있었고, 그렇죠? 운행해 주셨던 우리 이승호 장로님, 이은철 장로님, 이 브라더스가 계셨고, 여러 또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좀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다시 박수 한번. 여러분 하나 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 좀 기억해봤는데, 특별히 우리 수요일쯤인가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이도효 성도님 그동안 발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주 넘어지고, 심지어 이렇게 발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운동화를 신을 때는 양말을 벗고 신어야 돼요. 그런 상황도 있으셨는데,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 그 발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제대로 걷게 되셨음을 경험하고 저희 아내에게 울면서
간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도효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와 또 해결해야 될 것과 치료해 주실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저는 알고 느낍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품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찾는 이를 찾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새벽도 이 하나님의 따뜻하게 우리를 만져주신 또 놀라운 응답과 축복 그런 시간들을 우리 마지막까지 또 이 특세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 마음들을 자세들을 이어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다른 메시지보다도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그런 시간들로 좀 오늘 이 말씀 시간들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 은혜로 좀 정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는가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살 길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찾으시나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함께 좀 이끌어갔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 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어요. 주제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 우리고 마치 하나님은 어디 가만히 계셔서 너희들 잘 찾아와봐. 너희들 나를 좀 찾아봐.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의 영역에서는 상당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도 누굴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신명기 4장 29절과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31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오늘 본문들의 말씀의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찾는 자들을 찾으시며 반응해 주시는데 반드시 반응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줄탁동시의 은혜다라고 여기거든요. 줄탁동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서 찾을 수 있는 건 이 은혜가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그냥 애써 막 찾을 때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줄탁동시.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도 그 찾는 자를 찾아주셔서 같이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줄탁동시라는 말 잘 아시죠?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안에서 본인이 막 그 알에서 깨기 위해 막 그 병아리 스스로가 그 알 껍질을 막 깬다고요. 막 깨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그 자기 새끼가 이 알을 깨는 모습을 보고 어미다 또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잘 깨 나올 수 있도록 밖에서 그 알의 껍질을 동시에 같이 쪼아주는 것, 그거를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에서 쪼은 것, 또 밖에서 깨어지는 이 협력이 그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에 일어나는 응답과 역사가 마치 이런 줄탁동시의 은혜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같이 찾아주심으로 그 은혜가 만나 귀한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해주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그 믿음의 도전을 좋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받았다면 지난 4일간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그럼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가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자, 즉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문제를 우리가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때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믿음의 영역에서 그것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 몸이 지치고 그 몸이 힘들고 때론 믿음의 어떤 영역과 믿음의 힘이 나에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가 꽉 찼다 할지라도 3층의 창문가에 앉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렇게 피곤한 중에서도 지친 몸을 이끌고도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또 다른 유두고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곧 무너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앞세우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예배의 자리, 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12년이나 되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의 피도 마르게 하셨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생명으로 덮어 은혜로 덮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덮어 그 죽음을 밀어내고 다시금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살게 하여 주셨듯이 그러한 생명을 품고 오늘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다시금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피곤하고 상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도 다시금 주님께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으시냐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말을 중요한 아들을 잃으면 99마리를 되돌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는 것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면 남은 99마리의 양이 건장하게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남은 99마리의 양은 들에 두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잃은 영혼을 찾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애타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 그렇게 즉 애통한 자들은 그들도 위로를 얻게 될 거라고 주님 팔복에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사실 우리는 규모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과 질량이 마치 잃어버린 자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면, 즉 오늘 우리의 시각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가 제대로 있고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우리는 이 99마리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우리의 눈은 그런 질량과 규모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듯 우리는 기존의 만족과 익숙함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99마리를 놔두고도 한 마리를 다시금 찾아갈 수 있는 마음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요구하시며 찾는 믿음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캄캄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홀로 찾아가보고 애쓰는 것이라도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삶에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그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기존에 것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던 그 내가 다시금 도로 찾아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잃은 양이라고 할 때 뭐 교회 잘 안 나거나 이런 분들도 잃은 양이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기존에 익숙했던 것들에 내가 잃어가고 있는 건 뭔가를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찾아야 할 주변의 한 영혼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그런 니고데모가 되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놓고 충고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또한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모두가 끝났다, 망했다고 여기는 그 자리, 성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다가 하나님이 찾지 못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택하시고 그 구원을 베푸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국 심판과 망함이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야이로의 믿음과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났어요. 야이로의 딸도 가는 중간에 이미 죽었어요. 성벽이 다 무너진 일로 보였어요. 심지어 도저히 이건 믿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죄로 인해 병들어 그 성이 무너져가는 저 세상을 향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중보자를 주님은 여전히 찾으십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주님이 끝까지 믿으라고 하시니 끝까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명의도 해결하거나 치료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병과 문제를 그 주님은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어떻게든 붙잡아
다시금 소망과 살 길을 찾는 자들을 주님도 여전히 애타게 찾고 또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좀 이렇게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다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찾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또 다른 야이로, 또 다른 혈루병에서 치유받은 여인, 또 다른 유두고, 또 다른 니고데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죠. 왜 가능해요? 나만 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믿음을 찾으시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기억합니다. 나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걸 알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보여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저희 소망이가 저에게 어제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마지막 날 설교는 짧고 임팩트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 지킬 것 같아요. 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만나야 돼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에게 그동안 들려주셨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나는 도대체 그분들 따라갈 수 없는 믿음 같아서 사실 부담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4일간 그 목사님들이 전해주셨던 말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찾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하나님, 우리가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가까이 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어디 있는지 너희가 한번 암중모색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나를 찾아와봐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양이 분명히 있지만 실상 우리가 그대로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 자체이시고 은혜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당장 그 마음의 문 앞까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 땅의 첫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거든요. 신앙의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국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을 모두 세웠던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놀라운 지도자가 그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참으로 정숙하고 좋은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좋은 레위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문제가 심각히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노력을 해보아도 태가 열리지 않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처지가 바로 한나의 처지였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갖고 싶은데 못 낳은 분들 굉장히 안타까워 힘든데, 이 당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자기 어떤 인생 존재 목적에 거의 부합하지 못한다고 여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인생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여도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배고픈 인생이었어요. 설상가상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린나는 또 임신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남편의 사랑을 좀 빼앗겼다고 여겼던 그 둘째 부인 브린나는 이 연적이었던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 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갔으면 너 막 그걸로냐, 자식 없지 이걸로냐, 아주 격분하게 매일 이렇게 멸시하고 놀리고 그랬다. 조롱. 그러므로 한나는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나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명망 있는 레위인의 집안의 맏며느리이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그가 가진 결핍과 문제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리는 때론 이런 결핍과 아픔이 우리를 풍족한 중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5절, 14절에 15절을 보면 자녀가 없는 한나가 기도 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그녀는 자기의 아픔을 통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통함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 한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만 자녀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던 한 사람, 한 자녀가 없으시군요. 하나님도 자녀 없는 내 마음과 똑같으시군요. 이거를 한나가 기도 중에 그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갔던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 그리고 자기의 친정 자녀된 자들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니까 한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에게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기존의 한나는 아마도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푼인나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어찌 저에게만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이 여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좀 아들을 주셔서 이 수치와 모욕을 좀 쉽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엘가나의 가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역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예전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끝내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우리를 또한 그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만났을 때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태껏 저만 자녀가 없는 불행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이 불의한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허락해 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다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바쁜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도 나와 같이 자신의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다니시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셨음을 이제는 나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아마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민족과 그 나라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만나는 접점이 바로 그 지점임을 이 마지막 날 저는 꼭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괴로운 중에서 결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한나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대로 헌신하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도 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찾으시는구나 좀 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갔던 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살 길을 얻었던 한나에게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한나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 그 당시 블레셋이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미스바 성회로 모여 기도함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우레와 번개를 통해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각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내놓은 이 문제를 통해 우리 가정이 또한 내가 알고자 하는 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 물어보는 우리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주변과 환경이 바뀌게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잠깐 좀 멈추고, 제가 멈추라고 하는 게 계속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오늘은 진짜 잠깐 멈추고, 그럼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그런 기도 잠깐 멈추고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통해 이렇게 좀 하나님께 좀 말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신앙인의 접점과 만남과 응답의 역사가 저는 거기에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의 삶이 자식 없는 듯한 한나의 모습의 삶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되돌아보면 별다르게 이룬 것 없는 것 같고 앞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낙담한 일들만 잔뜩 있는 인생들로 혹시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라고 혹시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 태어난 인물들은요, 대부분 그냥 쉽게 나온 인물들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잉태에서부터 출산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거나 심상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멸시를 받거나 낙담하거나 기도함으로 자식을 얻게 되는 내용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말고도 성경의 여러 곳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 구약 성경엔 아주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식을 잉태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응답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가, 그러나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결과, 그리고 그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 이삭, 세례 요한이라는 특별한 자녀들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하여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또 다른 사무엘, 또 다른 이삭, 그리고 또 다른 세례 요한을 얻어내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찾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만날 때 놀라운 역사는 현실이 됩니다. 시작. 찾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만날 때 놀라운 역사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죠. 탕자가 여러분 탕자로 끝나지 않고 귀한 둘째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종이 되는 한이 있어. 지금은 염치 없고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일평생 그분의 일꾼으로라도 살아가자라고 하나님 찾기를, 아버지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5일 동안 우리가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찾고 만나셨습니까? 혹시 별다른 소득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끝내 찾고 만약에 이번 특세에서도 내게 이제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음 특세 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한 주만 특별히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인생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기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찾는 살 길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아멘.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를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그 살 길과 풍성한 응답을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